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남성다운 이 에서 큰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당연히 에서가 장자로서 자기가 모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을 이어나갈 것을 기대했지요. 그런데 아내가 둘째와 짜고 자기를 속여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둘째 야곱에게 쏟아붓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괘씸해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 뱃속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삭은 마음을 다해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여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외삼촌 집으로 가서 아내를 취할 것을 당부합니다.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마음을 다해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역가족이 한번 축복합시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걸음을 옮겼지만은 형 에서가 언제 뒤쫓아와서 자기를 해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급히 나오느라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여서 가는 나그네 길, 당시에는 집을 떠나 먼 타지로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고 큰 모험이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웃말만 가도 얼마나 텃세가 센지 막 이웃 동네 가서 맞고 오고 그랬거든요. 당시에는 이게 엄청나게 그 먼 거리 800km나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 가면서 어떤 강도를 만날지, 어떤 도적들을 만날지, 또 어떤 사람들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루스까지 도착했습니다. 약 80km에서 85km의 거리예요. 우리 인간이 하루 보통 그래도 꽤 걸을 수 있는 길이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4일에 걸쳐서 지금 도착한 거예요. 많이 피곤하겠고 힘들었을 텐데 누워도 제대로 잠이 오겠습니까? 부모님은 잘 계실 수 있을까? 난 외삼촌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그 길을 어떻게 제대로 찾아갈 수나 또 있을까?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근심이 짓누르고 있을 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놓여있는 거예요.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수없이 강조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우리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미 하늘까지 다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비록 현실과 이상의 그 간격이 넓어서 때로는 고민이지만 우리 신앙은 그 현실과 이상의 간격을 좁히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닥다리가 있는데요, 무엇이 우리의 사닥다리입니까? 심령이 곤고하여서 그 진리가 갈급하여서 한밤중에 몰래 찾아온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야곱이 본 환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이렇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사닥다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해 놨어요. 다음 주에 있을, 이번 주죠,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이 사닥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적의 40일과 사랑의 동산이 이런 사닥다리를 제대로
경험하게 하는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놀라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선포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 이삭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 도망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동일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한 김인강 교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인생에 깊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장애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비를 맞았는데 어차피 비가 오면 우산 쓸 수 없기 때문에 쫄딱 막는데 그 몇 시간씩 그 비를 더 맞으면서 헤매기도 하고 캄캄하게 방을 꾸며놓고 그 구석에서 깊은 고민과 생각에 빠져 몇 시간씩 지내고, 이제 이런 모습을 담임 선생님이 알고 담임 선생님은 생각하기를 얘가 이제 중3 사춘기인가 보다, 사춘기에 고민이 깊은가 보다, 아니면은 장애로 인한 좌절감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 보다. 그래서 상담 선생님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도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오니까 맨 사춘기 아들 얘기,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 한동안 얘기하다가 잠깐 침묵 사이에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아세요? 한참 더 침묵 후에 할 말을 못하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른다면은 선생님은 혹시 선생님이 왜 사는지 아세요? 그건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은 왜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동일한 고민을 했어요. 제 중학교 3학년 때 가난하고 형제 많은 집에서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가난하니까 너 고등학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고기나 잡고 살자. 근데 감사하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몇몇 친구를 데리고 대전으로 비전 트립을 갔어요. 한 7, 8시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저는 중3 때 처음 기차를 봤어요. 처음 백화점이란 데를 가봤고 처음 대학 캠퍼스를 바라봤어요. 우와, 이런 세상이 있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들 그 시골 촌동네에서 죄송해요, 고등학교 다니지 말고 이 대전에 와서 고등학교 다니라고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저는 그때 아버지의 눈도 못 맞췄어요. 너무너무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의 그 도전에 용기를 얻어서 제가 껌을 팔든 신문을 돌리든 알아서 살 테니 저는 대전으로 고등학교를 가겠습니다. 호기 있게 왔지만은 처마 널린 집에 친구라 둘이 누우면 딱 맞는 그 방에서 연탄불로 밥해 먹고 도시락 싸갖고 가야 되는 고등학교 생활, 집과 거리가 8시간, 7시간 돼서 주말마다 갈 수 없는 형편, 김치 한번 싸우면 그거 곰팡이 날 때까지 먹어도 아껴 먹어도 한 달이면 다 끝나는데 제대로 도시락 반찬 싸갈 수 없는 형편에 인생이 너무 고달프더라고요. 그때 그래도 감사하게도요, 제가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자식이라는 부정적 자상은 있었는데 제가 입학한 학교가 대전 대성고등학교로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 성경 공부하게 된 거예요. 또 그 옆에는 복음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신규식 목사님, 침례신학대학 신학생이 제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읽게 시키는지 그 성경을 고등학교 때 읽다가 오늘 말씀을 만나게 되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벌써 여러 번 들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놀라운 걸어서 제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특별히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이 말씀이 내 안에 뜨거운 불로서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이었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 내 육신은 부모님에게서 왔지만 그래 나는 실수로 태어난 자식이라는 자아상이 있었지만 내 영혼을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두 번째, 그때까지 제 꿈은 돈 많이 벌어서 세계 일주 여행하며 사는 거였는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너무 기특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그 허락한 것을 내 꿈으로 삼아서 그걸 향해 달려갈 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저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종종 학생들을 만나며 질문해요. 내 꿈이 뭐냐? 그럼 요즘 애들 교사, 유튜버, 의사, 간호사, 사업가 등등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직업이 꿈이 될 수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직업은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따라서요. 직업은, 직장은 꿈이 아니다. 꿈을 이루는 도구다. 바로 그 직업, 그 직분, 그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그 가운데 복음의 선한 능력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이것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허락한 것을 하루 가운데서도 질문할 수 있고,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내게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1년을, 내 일생을 생각하면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한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했잖아요.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어디 여행하는 것, 어떤 사람과 맛있는 거 먹고 체험하는 것, 배우는 것, 악기를 배운다든지 어학을 배운다든지, 또는 자기의 일대기를 남겨서 책을 한 권 쓰겠다는 등등. 그런데요,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원하는 것 다 가졌다고 해서 이게 인생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얼마나 이루고 왔느냐, 그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상으로, 인류 역사상 이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그렇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부러운 대답하셨잖아요. 주님을 부러워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기도했던 한 청년, 바로 윤동주 시인. 그 시인은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그 뒤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고백처럼 그 청년은 일제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피를 토하면서 순교를 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셨고, 그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담담하게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하는 너무나 멋진 인생이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건강하게 장수했다고 꼭 성공이 아니에요. 돈을 실컷 벌어서 내 할 것 다 해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출세해서 나는 올라갈 자리 다 누려봤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고백을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자녀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어서 나를 보냄을 믿고 그래도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성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이 약속들은 야곱 깜짝 놀라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죠. 이 본문에 대해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이 야곱의 문제였고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온전한 고백과 잘 느껴지려면요, 베델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베델의 체험이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선명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베델의 체험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가 아까도 말했듯이 특별 저녁 집회나 기적의 40일이나 사랑의 동산이 베델의 체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에 야곱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상 구경 좀 하고 싶다고, 세상 사람 좀 만나서 한번 교제하고 싶다고 나갔다가 겁탈을 당하고 말아요. 그 추장 세겜이 그녀를 겁탈하고서 너무 좋다고, 사랑한다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근데 야곱이 아들들이 멀리 떠나 있어 어쩔 수 없을 때 이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 세겜을 만나서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고려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당하는 사이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들을 싹 죽여버려요. 보복하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낙심해요.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봤자 겨우 아들 12이 있는 한 가족인데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단합해서 쳐들어온다면 우리 가족이 이제 몰살당하게 되었다. 어떡할까 낙심됐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요. 그래, 하나님 말씀 좀 길지만 직접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 예배할 것을, 제단을 쌓을 것을, 거기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 보니까 너무 혼탁해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다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니 그 뒤에 말씀 보면 사면 고울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셔서 그 누구도 야곱을, 그 가족을 건들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김민관 교수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버지가 그 술주정과 폭력으로 어머니를 계속 괴롭히고 가족 괴롭히는데 누나들은 이미 자기 살 길을 다 찾아 떠났고 그 누나들이 엄마에게도 엄마 거기 그렇게 있지 말고 도망쳐, 아버지 떠나.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지만은 엄마까지 떠나가면, 엄마까지 도망가면 난 어떡할까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밭에도 없고 집에도 안 보이면은 그 비리푸대 끌면서 이 김인강이 그 엄마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밭 저 구석에서 나름대로 일하던 엄마가 그 모습 보고 얼른 달려와서 꼭 안아주면서 이 한마디 꼭 했대요. 아가야, 내가 너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내가 너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어머니의 이 귀한 사랑,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나는 그 사랑, 그러나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함께하리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그 김인강 교수가 이제 서울대학 교수를 할 때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또 한 학생이 엄마가 운전해서 거기에 왔더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를 알아보고 물어보더래요. 교수님, 우리 아들도 교수님처럼 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도와줘야 될까요? 그래서 김영강 교수가 똑바로 쳐다보고 어머님이 그만 도와주시고 혼자 다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만드세요. 그저 어머니 얼굴이 아주 어두워지고. 김 교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독립해서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함을 강조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김 교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목발 짚고 일어나기 위해서, 허리를 펴기 위해서 그 고난당했던 것, 그렇지만 그 모든 인생길에 결코 혼자가 아니었고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당당하게 말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선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늘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요, 오늘 끝에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감격하면서도 참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울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고, 또 먹을 떡과 옷도 주시고, 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야, 진짜 야곱 같다, 야곱답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이 조건을 다 들어주면 자기도 좀 미안해서 서원을 세 가지 또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 집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인데 뭘 어떻게 짓겠다고. 그리고 10의 1조를 내가 또 반드시 잘 드리겠습니다. 야, 역시 야곱은 야곱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래 신앙을 버리고 너 이스라엘로 변화해야 된다, 그를 혹독한 훈련으로도 시켜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한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를 굳뚝 세우게 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공, 우리에서 야곱처럼 거래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굵은 것을 읽어보고 우리 같이 작은 것을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최고의 은혜와 복으로 믿고 평생의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도 지어드리며 내가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음을 믿으며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 가겠습니다. 11조를 드리며 11조의 생활과 정신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쌓을 것 없도록 받아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선들이 야곱처럼 이 땅에 보내진 존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